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이어서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신경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장 첫 번째로는 먼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히 새벽 기도와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청과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져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제단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들이 좀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수련회들과 또 여러 각 그 예배들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그 교육자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한 지체된 우리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서로 연합되어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들이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사역 하나님의 뜻만을 이뤄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벽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진행하려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는 주관하여 주셔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며 다시 한번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새벽의 제단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힘쓰며 나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통역자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심고 살아내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상황에서 그 제자들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 그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이 오순절 때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그 중에 교회의 이 탄생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그와 함께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열림을 선포하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가 다 다루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세우시는지, 또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 함께 봤던 것처럼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교회를 이제 많이 다니시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다 보면 이 오순절,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접해서 익숙한 단어이겠지만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유월절 후에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사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지켜져 왔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장막절과 또 더불어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모였었죠.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신약 시대의 이 오순절 때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의 각양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였을 텐데 거의 최소한 200만 명 정도는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요, 아마 거대한 인파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주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마다하고 오직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거죠.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1절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본문 말씀에서 그때 교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있었다고 전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그럼 굳이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곳이 정말 좀 특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작정하셔서 그곳에 임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 같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요, 이 표준 원문에서는 호모디마돈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풀어서 해석하면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느 특별한 곳, 마가 다락방이 특별해서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에 떨며 이 정말 우리의 이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희망은 끝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가 되어 다시금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됨, 곧 연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예루살렘 온 거리마다 인파로 넘쳐나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초대교인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 그들의 정말 이 지도자를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들이었지만,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도 아닌 주님의 약속, 즉 성령님만을 바라는 그들을 통해 교회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또는 웅장한 성전이나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 예배당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 없어 보이고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저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대와 가치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기대와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정말 빛나는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그 주된 생각과 그 동기를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 저희가 많이 보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받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가치를 동기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각 극소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극소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욕하며 뒤돌아서며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랬죠. 하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또한 2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성령의 불은 땅 아래서 올라오거나 옆에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성령 강림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사건임을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지만, 동시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은총과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밑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나라임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란 이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참된 믿음, 이 참된 이 신앙생활이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위를 향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연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예시가 바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며칠 안 되는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리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이 보여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행진을 했었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건 요즘 그 캠핑이라는 이 취미 생활, 이 레저 생활이 좀 많이 유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제 주변에도 캠핑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이 캠핑이 좋은 이유는요,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도심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자연과 머물면서 힐링을 하다가 다시 며칠 뒤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에 캠핑도 즐거운 것이고 좋은 것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 그 자연에서 몇십 년 또는 죽을 때까지 생활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힐링이 아니라 오히려 고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시간들은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럴듯한 호텔이나 숙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 구름의 행진이 멈추는 곳에서는 천막을 치고 유숙을 하는 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또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그 천막을 다 걷고 다시 행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이르면 그들은요, 언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지 몰랐습니다. 어쩔 때는 이곳에 멈춰서 오랫동안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멈췄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천막을 애써 힘써서 쳤지만 바로 그걸 다시 정리를 해서 옮겨야 됐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요, 구름은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 바로 하늘이고요, 언제 멈췄다가 다시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도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나아가면 안 되는지, 왜 밤을 쥐새우면서까지 계속 가야 하는지 위에서는 앞길의 상황이 다 내려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구름 기둥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계시기에 인간의 앞길을 훤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왜 멈춰야 되는지, 왜 빠르고 편한 길을 제쳐놓고 가장 멀고 힘든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이런 순종의 연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곳을 따라가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결정하신 최상의 은혜임을 믿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그들의 중심이, 땅에 있었던 그들의 중심을 이 위로 지향하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우리의 중심이 위를 향할 때만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하나님 계신 위를 향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 중심이 위를 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 이 땅의 기준을 따라 살고 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위를 보지 않고 옆과 아래만 본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다면 이 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교회는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봤듯이 성령이 왔을 때는요, 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일어나고 이 장벽이었던 이 언어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막힘없이 흘러가게 되는 걸 제가 지금 보게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이라고 여겨졌던 이런 장벽들이, 이런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을 기억나게 하죠.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이 최고로 낼 수 있는 이 노력,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성취를 나타내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인간들이 교만해지고 본인들이 같이 모여서 힘을 이루니 큰 힘이 된다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저 하늘에 닿아봐야겠다 하면서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만들어서 그 부어서 냈던 결과가 바벨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의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결국은 혼잡과 혼란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끝은 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바벨탑을 바라보셨던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게 되면 이 바벨탑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림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e dow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고로 우리가 낼 수 있는 노력으로 만든 이 마치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늘에 닿았을 것 같은 이 바벨탑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낮아서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은 이처럼 정말 보잘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얻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때, 일하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 교회로서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5절 7절 말씀에서는 이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세계 도처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 각지 새로 정착한 그곳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곳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3대 명절 때, 특히 오순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와 이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두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그 논쟁이 있긴 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기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유대인 말, 그 모국어를 했지만 그 듣는 사람들이 통역의 그런 은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의 모국어로 들렸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사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교회로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을 보며 세상에서 일어났던 반응들은요, 바로 소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본인들의 인식과 이상과 이성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건 이 땅 가운데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모습, 같은 기준으로 잔잔하게 아무런 소동 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과는 다른 기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증인의 삶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가 이런 증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8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까지 보시게 되면 15가지의 민족과 언어들로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걸 일부러 성경에 넣으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걸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이 온 땅, 온 세상을 품고 태동된 것이 바로 교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즉 세상과는 다른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런 삶은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과는 다른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이 비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내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바라본, 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전달되어진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되죠.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놀라면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고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렇게 놀라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저 아무 근거 없이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은요, 사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를 수확할 때만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이 새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사실 팩트로만 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조롱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로 보건대 저희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두 가지의 반응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 문혜령 전도사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봤듯이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정말 놀라며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복음을 조롱하고 마음 문을 닫고 거부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것에 낙심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을 듣는 자들을 보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교회로서 교회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교회가 되고 오늘 하루 복음을 살아내며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역사하실 수 있게끔 내어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 나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며 그걸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가득 차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신뢰로 가득 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희 합심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암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진옥경 성도님, 강세범 안수 집사님, 우리 최열 형제님, 정희정 집사님, 송진곤 장로님, 박종은 안수 집사님, 고순관 집사님 계시고요. 또 여러 질병으로 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신인덕 집사님, 박문자 권사님, 김귀성 집사님, 박진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창일 안수 집사님, 이희용 집사님, 또 우리 이수아 어린이, 또 양로원에서도 또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상호 안수 집사님, 김증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이채근 권사님, 구혜순 모매님, 목필섭 권사님, 박재숙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또 최순례 집사님, 이철순 집사님, 배석구 집사님, 박부순 권사님, 노춘자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그 함께 우리 읽었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곧 있을 HSC 시험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지원 학생, 고준 학생,
권경환 학생, 권민석 학생, 권성천 학생, 김도현 학생, 김민우 학생, 김성은 학생, 김연우 학생, 김정현 학생, 박노아 학생, 서수연 학생, 서조슈아 학생, 양수아 학생, 에스더 학생, 이리나 학생, 이사랑 학생, 이예선 학생, 이지인 학생, 이태웅 학생, 이헌영 학생, 이혜나 학생, 임현서 학생, 장다원 학생, 장서연 학생, 카이아 학생, 이사야 학생, 윤혜준 학생, 조예빈 학생, 그리고 이동아 학생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그 아픈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양로원에서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우리 함께 호명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12학년들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노력한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는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아픈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되 이전보다 아버지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그 즐겁게 기쁨의 아버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부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준비한 만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